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네, 믿음의 여정은 답게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지체들 중에 요즘은 자매들도 군대를 가니까 군대 다녀온 지체들 중에 겨울군번 있으십니까? 겨울군번. 겨울군번은 겨울에 이제 훈련소에 들어간 분들을 말합니다. 이 겨울군번들은 추위에 떨며 훈련받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이병헌 형제는 모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MT 가는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수광 전사도 겨울군번인데 보세요. 멘탈이 나갔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그나마 위안이 있다면 크리스찬이면 훈련소에서 맞이하는 수요 기도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더 큰 위안도 있습니다. 더 크다고 말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진짜 그래요. 뭐냐면 예배를 마치면 초코파이, 오리온입니다. 롯데 아니에요. 법당 이런 데서는 롯데를 주는데 교회선 그때 당시에 오리온 초코파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믹스 커피 한 잔. 여러분 이 커피는요, 최재민 형제 그 에스프레소, 이수광 전사의 드립커피 이런 건 여러분 상대할 수 없는 맛입니다. 저도 이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1월 군번인데 당시 커피를 마시면서 훈련병들에게 이 커피를 전달하는 그 기관병들을 보는데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섬기면서 군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후에 은혜로 이제 자대 배치받고 나서 사단교회를 섬기는 전도사 겸 이제 군종병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대로 이제 그 커피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회사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 기대가 좀 다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일단 수요 기도회 내내 저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옆 식당에서 커피를 끓여야 됐습니다. 뜨겁게 병사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꼭 기도회가 시작하면 끓여야 됐어요. 많을 때는 700인분 분량의 커피를 끓이고 이걸 일일이 다 컵에 담아야 됐습니다. 당시에 원망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처음에는 저도 예배하고 싶은데 왜 저는 여기서 일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대체 이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가 맨날 훈련소에서 군교에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당시 제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속상한 포인트는 사실 기도 현장에서 말씀 못 듣고 예배 못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아주 작은 단편이었어요. 정말 제가 속상했던 건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준다는, 아무도 내가 수고하는 걸 보지 않는다라는 어떤 섭섭함이었습니다. 이 상태가 여러분 되니까 기도에 마치자마자 이제 막 부랴부랴 식당으로 와서 그 쟁반에 담겨진 컵들을 나르려고 달려오는 군종병들, 기관병들, 그 형제들을 보는 제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들은 하루 종일 훈련하고 또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너무 귀한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소중한 이들을 향해서 야, 니네는 아무 희생 없이 앞에서 좋은 역할만 하냐? 이러면 나눠줄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병사들이 하거든요. 이런 시선으로 상대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이 또 한편으로 너무 절망스럽고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의 시선을, 사람의 칭찬을 의식하는 사람이구나. 이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자기 죽이기, 자기 부인하기 훈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성도들이, 병사들이 식사하고 이제 남은 찌꺼기 음식물을 이렇게 버리는데 이게 굉장히 큰 통에 가득 찼어요 항상. 그럼 그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처리장이 굉장히 멀었고 이걸 막 낑낑거리면서 또 한여름에 이걸 갖다가 버리는 게 제법 힘들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저를 마주친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전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시네요. 그 보상이 따라오는 거죠, 나름의. 그럼 제 마음에 또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자기 죽이기 훈련하고 있는데, 내가 자기 부인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이 주어질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멀리 막 돌아서 그것들을 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 가깝게 지냈던 부부가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옮겼는데, 이후에 그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만날 때마다 독특한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죽어야 하는데 안 죽어서. 이 자매가 찬양팀이었어요. 원래 대형 교회에서 싱어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막상 작은 교회 찬양팀에 들어가 보니까 싱어들 중에 화음이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음정 떨어지는 분도 많고, 리더가 능숙하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생겼대요. 남편한테 이 마음을 나눴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야. 내가 죽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었을 텐데 내가 살아있으니 판단도 하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우리 주님 앞에 더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어떤 상황을 명확하고 심플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패턴으로 가면 어느 순간 내가 죽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야, 내가 이제 죽었네. 야, 내가 이제 겸손해졌네. 그리고 반드시 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헌신하고 있구나. 괜찮은 존재구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말짝 도루묵이죠. 더 교만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내가 좀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이전보다 못한 내 모습을 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얼마나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막 승질 부리는 나를 보면 여러분, 그때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고단한 자기 죽이기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쳐요. 계속 이게 돌고 돌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지쳐서 나중에는요, 폐장병처럼 다 포기하고 살거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건 율법에 매여 사는 삶, 즉 율법주의적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 행동, 내 노력을 통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앞에 쌓아놓은 단순 과거 직설법을 여기서는 사용했어요. 근데 이 문맥에서 보면 이거는 현재 완료의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현재 완료됐던 그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얘기예요. 즉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율법에 대해 죽은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니 안심해라. 그러니 죽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뭐 자기를 죽이는 싸움을 하겠다느니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책합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우리를 향한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어요. 이 구절을 쓸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네 죄 문제 이미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제발 더 뭐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지 마. 그냥 믿어. 너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었어. 단 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문장의 핵심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게 아니고요. 헬라어 동사를 편안하게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Jesus live가 아니고 Jesus living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살고 계신다. 즉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답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첫 사역의 현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됐어요. 근데 체포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세례 요한도 체포했는데 예수님이라고 체포 안 할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정면 승부를 하듯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세례 요한 역시 구약적 한계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가 헤롯 왕을 향해서 막 꾸짖을 때도 보면 굉장히 행위 중심적인 꾸지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구약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체포됐어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이제 다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주장하는 율법 지킴을 통해, 너희의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 너희의 행위를 통해 마치 구원을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 도덕주의의 시대는 끝났어. 인간은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간단해 보여도 더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아무 기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거저 구원하시고 거저 은혜를 주신대요. 그냥 주신대요, 값없이.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한 옷, 즉 율법주의, 내 노력, 행함을 가미하는 쪽으로 결국 가는 겁니다. 지인 목사님이 한 교회 집회에 가셨어요.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장갑을 끼고 목사님에게도 장갑을 끼라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보면 이걸 성경을 넘겨야 되는데 침을 발라도 안 넘어갈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너무 불편해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 이걸 대체 왜 끼십니까? 근데 아무도 왜 끼는지 모르더래요. 그게 이제 교회 전통입니다. 이 정도 대답만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회사원들, 그러니까 좀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막노동하는 성도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는데,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데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손만 봐도 이게 거칠고 거칠지 않고 이걸 통해서 직업이 가늠이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더 잘 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구나, 그걸로 서로 교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로 구분짓지 말자. 그래서 장갑을 끼기 시작했대요. 좋은 취지 아닙니까? 아름다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가치관은 잊혀지고 그저 예배 시간에 장갑 껴야 돼. 생명력 없는 전통, 단순히 해야 되는 것으로 굳어졌다라는 것이죠. 결이 비슷한 얘기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이걸 좀 이해시키고 싶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봅니다. IMF 시기에 직장을 잃거나 파산한 남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목회자들이 그때가 한국교회 남성 사역의 전성기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오전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신앙이 있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간이었던 반면에 생을 비관한 채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아사 상태로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없으니까. 아사 상태로 죽은 분들이 꽤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을,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쭉 늘어지면 너무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체들을 옮길 봉사자들이 필요했고요. 한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 봉사를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좋은 마음으로 이 봉사를 열정적으로 해서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당시 이 실학생 말고도 스님, 신부님들도 봉사자로 많이 오셨었는데 일하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입원한 걸 보고 이분들이 이제 위문을 온 겁니다. 근데 병실에서 스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될 사람한테, 아이고 보살님은 아무래도 해탈의 경지에 이미 도달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비슷하게 얘기하더래요. 형제님, 대체 연옥에서 몇 명을 건져내려고, 천국으로 다시 보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보다 몇 단계 위에 계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만든 종교, 인간의 입맛에 맞춘 변질시킨 종교는요, 무엇을 하는 동기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신으로부터 무언가 주어진다. 최근에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죽을 때 한 번 성지순례 하면 되고요. 죽기 전에. 그리고 하루에 몇 번 기도하면 되고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테러. 그들은 물론 순교라고 주장하지만 이거 하면 천국에서 70명의 미녀와 함께 산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녀들 입장에서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치가 이렇게 여러분 조잡한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여하튼 몇 가지 행위만 하면 천국 티켓을 얻을 수 있대요. 편하죠. 이게 편하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선행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종교화된 시대, 유대교도 똑같았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무언가를 얻는다고 말하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하래요?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믿으라. 이 복음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쟁취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복음을 믿되 뭐 하고요? 15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목사님 거 보세요. 회개라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회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게 단순히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신념을 갖고 돌이킨다, 즉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그것에서 돌이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 즉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통찰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조차 여러분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회개할 건데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건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우리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특별히 세계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 다릅니다. 단어는 같지만 문맥을 살펴야 돼요. 거기에 따라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해된 하나님 나라 개념 몇 가지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세워간다 할 때 보면 직장에서 내 입지가 좋아지거나 근무 환경이 윤택해지는 것, 혹은 삶의 여건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오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선한 섬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착한 크리스찬들이요, 첫 회사에 입사하면 이제 자신을 살라버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일찍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 떠맡기면 내 업무 아니어도 결국은 다 떠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번아웃 되고 말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내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면서 어느 직장에 갔습니다. 딱 갔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내가 섬겨야 될 곳이 아니구나 하고 그냥 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한다, 캠퍼스에서 공부한다, 가정을 섬긴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100%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모든 영역에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안정된 삶과 만족할 만한 소득,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고요.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7장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가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즉 거기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살아간다, 이건 기본 출발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겁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확장하고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주와 함께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솔직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저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요. 저는 직관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도 믿음도 주님, 저는 부족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이만큼 살아냈다, 이거보다 주님이 이 기도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혹은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주님,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외에는 다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 분별해 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희미합니다. 저는 모험심도 없고 능력도 하나님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당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본문 가지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 급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만 여러분에게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어부를 부르셨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왜 하필 어부를 부르셨을까? 예레미야 16장 16절.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어부가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특화된 존재였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적용하잖아요. 아, 성실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뭔가 했기 때문에. 그 근거를 17절로 들죠. 18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포인트,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봐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수다. 아니요, 여러분. 이 제자들 3년 반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버리고 도망간 게 그들이 제자 훈련 받은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훈련을 하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과했다고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통과했으니까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양육은, 모든 훈련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도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어부들이 주님을 위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들여고 주님을 따랐다. 근데요, 당시 이 어부들보다 더 헌신 많이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 어부들보다 집안 좋고 학벌 좋은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착한 이들이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은혜죠. 자격이 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부름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빚진 자 의식. 자격이 없는데 은혜 주셨네? 나는 빚진 자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업적이 있어도 으스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적 거인 이런 표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아 영적 거인 될 수 없습니다. 그 영적 거인들이 쓰러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냥 영적 거인은 이런 거예요. 주님과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 보기에 성숙하다, 괜찮다, 헌신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소리 듣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고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데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자신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거기 귀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저 그리스도인답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그리스도인답게의 삶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